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길이 막혔다고 멈추지 말고 돌아서라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완전한 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완전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PPT로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그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길을 설명할 때 어떤 이제 메모장에 이제 지도를 그리는 그 모습을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네. 근데 옛날에 이렇게 잘 그리진 않았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네이버 지도라든지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뭐든지 다 이제 아날로그 이제 수동으로 되어졌었는데 그때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길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새로 오시는 분이 이 지역에 오면은 그럼 저는 저기 이렇게 편의점 끼고 우측으로 돌아가셔서 한 200m 가신 다음에 문방구 옆에서 좌측으로 꺾으시고 놀이터 보이면 거기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앞에 사진처럼 예전에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뭐 큰 나무를 끼고 들고 방앗간에서 우회전을 하고 작은 다리를 건너고 논길을 따라다 보면 이제 파란 대문집이 나온다. 약간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는 서로 이렇게 길을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러진 않죠. 근데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저기서 거꾸로 했는지, 저기 방앗간에서 왼쪽으로 가라 했나? 오른쪽으로 가라 했나? 우리가 헷갈리면서 하다 보면은 이 목적지에 잘 도착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나 다 계획을 하고 삽니다. 저도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들 인생살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나요? 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오늘 저희가 3차 선교 여행을 좀 바라볼 건데요. 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도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권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로마권으로 가서.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성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네,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중심. 어떤 중심? 어떤 정치적인 것의 중심, 어떤 그런 군사력의 중심, 문화의 중심, 어떤 예술의 중심, 모든 것들이 다 중심되어져 있던 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 중심지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는 그런 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아시아 속주, 지금의 티르키예 나라의 그런 서부 지역의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서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입니다. 8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0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열심히 말씀을 에베소 지역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데 왜 로마로 바로 가지 못했을까? 왜냐하면요, 바울에게는 어떠한 순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3절을 우리 앞에 PPT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에는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교회가 먼저 잘 세워져 있었어요. 그 전에 바울이 열심히 1차, 2차 선교 여행에서 잘 세워놨습니다. 그런데요, 3차 선교 여행 때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왜 로마로 가지 못하냐면은 이미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굳게 세우는 내실을 다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그리고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마게도냐 지역, 이 아가야 지역, 이 고린도 지역을 이 다시금 돌아다니면서 다시금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원하시는 바로 선교 여행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론에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쭉쭉쭉쭉쭉 일자로 착 갔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길이 막히고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멈추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빨리 로마로 가고 싶어요. 빨리 큰 문의 중심지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금 맡겨 있는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영혼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먼 곳에서 우리가 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리,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 이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라는 것은요, 마냥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라보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참 말썽을 피우고 있어요. 어떤 말썽을 피우고 있냐면은 은사가 많은 교회였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또 음행의 문제가 있고 또 성찬의 질서가 무너졌고 더 나아가서 부활에 대한 신앙까지 흔들리는 상황까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파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은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지금 교회 가운데 또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11장 18절을 보니까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성찬에 대한 질서가 무너지고 15장 12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믿음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쟁과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먼저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3차 선교 여행을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다시금 바라보고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신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다 계시지만 교회라는 곳은요, 이런 것 같아요. 동시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다 보면은 갈등이 있고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분열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를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처 있고 아픈 자를 돌보고 보듬어서 다시금 복음 안에서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는 이 지체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교회 가운데서 자신이 그런 권위 있고 교회를 세우고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였지만 나중에는 정말 얼굴 외모 평가도 당하고 또 스피처를 못한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편지는 좀 잘 쓰는 것 같은데 좀 말을 해보니까 좀 능력이 좀 약해 보이네 하면서 온갖 조롱과 온갖 그런 수모와 멸시를 당했지만 어떻게 했나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권면했죠. 너희들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라.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금 돌아와서 그렇게 이제 로마로 가지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헌금 프로젝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헌금 프로젝트.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 우리 PPT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3차 선교 여행 계간인데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어요. 우측에 보시면은 저기서 선교 여행을 다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있는 고린도 교회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데, 왜 되돌아가냐? 출발할 때 계획이 있었는데 바로 헌금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요. 헌금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재정이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교회를 돌아다닐 때 그들 가운데 권면을 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걸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금 세우려고,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헌금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PPT를 보시면 됩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먼저 연보를, 헌금을 준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신들이 보이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지금 마게도냐 교회도 지금 환난이 있어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오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이 부족해도 그것을 더 넘치도록 지금 자원하여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꿈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 마게도냐 교회들도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근데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들이 그렇게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교회들 보면은 다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교회들은 이 개척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마치 이 사도 바울처럼 헌금을 모아주고 100만 교회, 1000교회 정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한국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저희도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를 가면은 저희가 이제 3군데 교회를 섬겨요. 필리핀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2곳, 그리고 우리 민경호 선교사님 갈보리 교회 1곳을 섬깁니다. 우리가 그곳 가운데 재정을 우리가 준비하고 바자회를 하고
그렇게 모아서 그곳 가운데 가져가고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고 교회의 힘이 있고 교회의 능력이 세워지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날로 날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두 가지 이런 뜻 말고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는 이방인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역 간의 교회 가운데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서로 갈등이 있었고 서로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저 이방인들이 무슨 교회야, 쟤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런 무시가 있었고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자기들을 깔보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좀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헌금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깨우침, 하나 되어진, 연합되어짐을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서로 섬김으로써 우리는 하나야,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몸이야, 예루살렘과 고린도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가족이야 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 우리 넘치는 교회도 우리가 연합 가운데 서로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늘 연합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어져서 이러한 이유로 헌금 프로젝트의 이유와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야 말썽 부리는 그런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고 또 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또 사건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또 길이 막혀요. 어떤 길이 막히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우리 아까 PPT 지도로 보면은 돌아가는 길이 좀 달랐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게 항구로서 바로 일찍 돌아가려고 했는데 오늘 20장 3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 가운데 그렇게 잡혀가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잡혀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쳐서 돌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길이 막혔을지라도 돌아서라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더 완전한 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돌아가요. 포기하지 않고. 사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는 거거든요. 체포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금을 들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신의 의를 지키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그 주님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대한 그렇게 나아가는 결단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오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2절, 24절, 20장에 22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지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서라도, 항구가 막힐지라도 돌아서라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는 오래 사는 것보다, 편히 사는 것보다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더 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찬양 가운데 말씀 앞에 서는 자, 말씀 앞에 그 생명을 거는 자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었는데 한 2달 전에 그 찬양을 송하영 간사님께서 금요일 날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주님, 진짜로 제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생명까지 거는 저의 모습이 되어지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나의 의지로 되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실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우리들은요, 그래서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을지라도 주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한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말려요. 사도행전 21장 12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오라가지 말라 권하니.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은 위험합니다. 다른 길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가야 됩니까? 로마로 지금 바로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지금 사명자로서 지금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돌아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자 21장 14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말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랑하는 성도들 따라해 볼까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삶은요, 계속적으로 선택의 순간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계속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 속에서요, 저는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달려왔던 지금의 이 순간, 이 길이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렇게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들만의 고민과 어려움과 발버둥 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요,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이 모든 것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신 완전한 모습이고 더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삶이에요. 사도 바울도 돌아갔어요. 로마로 못 갔지만 돌아갔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체포되어졌냐면은 21장 28절을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28절 우리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다고, 헬라인을 데리고 왔다고 지금 막 소동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문들이 닫힌다는 게 참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마치 사도 바울의 길이 탁 막힌 것 같아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 온갖 수모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죽기까지 했던 그 모든 헌신과 섬김의 일들이 허무하게 문이 닫혀버리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괜히 어떻게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죽게 될까? 그런 비참한 처참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돌아갔지만 주님 걸어가십시오라는 거예요. 걸어가면 어떻게 되냐? 더 완전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체포되어졌는데 사도 바울 가운데 그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3장 1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거룩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여정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지도와 그 두 가지 박스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권 1차, 2차, 3차까지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근데 어디를 가고 싶었다고요? 옆에 있는 로마 보이시죠? 라틴어권으로 가서 그 중심지에서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꾸 막으셨어요. 막고 계속 막으셨어요. 하지만 체포되어진 그 순간,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여기고 있던 그 순간,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겼던 그 순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이 지역에서 너가 이렇게 선교했던 것 같이 이제는 어디 가서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로마로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내실까요? 사도 바울은요, 시민권이 있었는데 어떤 시민권이 있었냐? 바로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참 웃기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체포되어지고 이제 법정에 서고 어떤 절차를 받을 때 사도행 읽진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행한 일이 없나이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면 무슨 죄를 지었으며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께 상소하느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결국 체포되었지만 로마에 어떻게 가냐면은 자신의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배가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태우고, 비록 수갑을 찼지만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상소할 때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걸 밝히는데 어떤 사람들 앞에서 하냐? 바로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로마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어떤 무대예요? 최고의 무대예요. 담대하라, 너가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하리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에 도착했어요. 로마에 도착하고 이제 군인과 함께하는 그런 1대1의 시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군인이 자신을 감시하는 자였지만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 군인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28장 31절을 보니까요,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군인이 나를 감시할지라도 군인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을 받는 그 법정에서도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모든 만나는 백성들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읽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3차 선교 여행을 보니까 어때요? 만약 내가 그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진다면요, 갈 때마다 자꾸만 막혀요. 막히고 이제는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를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예비하고 계셨냐면은 더 크게 쓰임받고 더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니까요, 요셉의 고백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도 사도 바울의 모습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고 또 죄수로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꾸 길이 막혀요. 자꾸 길이 끊기고 갈 수 없는 길이 없어요. 하지만 그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지혜를 주셔서 그 흉년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아주 성경 지명한 지혜 있는 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나라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또 그 형제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 가운데 고백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도 요셉도 참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요, 자꾸만 막히고 하나님께서 자꾸 돌아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그 돌아갔던 그 길이 나중에 가보니까 어떤 길이었나요? 완전한 길, 더 좋은 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멈추지 마십시오. 길이 막혔다고 내 뜻과 생각과 방법대로 안 되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천히 돌아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가고자 했고 내가 꿈꿨던 그 길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더 꿈이 있고 더 능력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번 주 월요일날 드디어 제가 성경을 이제 전문가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다 공부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성경 저희 조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밤 11시까지 7시부터 11시까지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직장 생활하고 하다 주일날 끝나면 월요일이 제일 피곤하잖아요. 너무 시험도 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을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야지, 끝까지 버텨내야지 하면서 버텼습니다. 버티니까 끝이 오더라고요. 너무 행복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아둥바둥 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능력을 주시는구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힘들죠. 10년, 20년, 30년, 40년 쉽지 않습니다. 온갖 수많은 그런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더 격려하고 싶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막힐지라도 돌아서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
그 고향, 그 천국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